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근심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고생과 근심과 반대되는 게 안식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인간이라도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거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근심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요새 우리 자녀가 평안하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다고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어느 인생이 말이죠. 고생 안 하면서 사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근심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고생과 근심이 어디서 왔나?
왜 왔나? 왜? 어디서 왔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죄 때문에, 그것도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고생하고 근심해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요, 낙원. 낙원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아무 고생이나 근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원에서 쫓아냈어요. 그뿐 아니라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와에게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 죄에서부터 인간의 고생과 근심이 나왔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인생은 마른 풀과 같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벌은 풀과 같아서 죄인이, 풀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 속에서 금방 타서 형체도 없고 이제 불티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우리가 죄만 범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도 고생하고 근심하다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평안히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일하는 소나 말도 다 쉬게 하고 손님으로 온 사람도 일 시키지 말고 다 쉬게 하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 안식일 제도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나요? 사람들이 종을 부리는 사람은 하루도 안 쉬고 일해라. 오늘도 일해라. 아마 계속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고 해도 아랑곳 없을 뻔했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세계가 다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날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날이 없으면 어떨 뻔했나요? 회사 사장들도 직원들 매일 나와서 일해라.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노동의 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줬어요. 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엿새 동안에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 자기 할 일을 다 한 사람만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힘써 하여라. 오늘날 우리 성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할 일을, 자기 책임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는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순종하면서 믿는 일을 한 사람이라야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학생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 하지요? 만일에 이놈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월요일날 시험인데 토요일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놨다. 그러면 여기 아무리 교회 와서 뭐 공부하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이 안식 주시는 날이다, 안식을 누리겠어요? 정신은 내일 시험인데, 내가 영어 공부는 했지만 수학을 지금 다 못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못해요. 학생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회사에는 회사원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책임을 다 한 사람은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자기 책임 못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당장에 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 책임 못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아무리 찬송하고 기도해도 마음이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10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그거 아니에요. 11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창조를 완성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하고 제7일에 쉬었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안식이 아니다. 율법적으로도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쉰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일도 물론 다 해야 돼요. 세상 일은 무시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엿새 동안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는 일을 잘하고 와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주는 안식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야 안식을 누려요. 이 모세는요, 이 안식일의 안식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관련을 지어서 증거했어요.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세요.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해요. 종살이 하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만 해야 돼요. 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종살이 하는데 무슨 안식이 있냐 그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애굽은 불신 세상입니다. 종살이는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불신 세상에서 자신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뭐 궁전 같은 집에서 살아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그 불신 세상에서 나와서, 불신 세상에서 나와야 돼.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살아야 안식이 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뭐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는 사람이에요. 양심을 안 쓰면 양심의 자유가 없잖아요, 벌써. 예? 양심이 옳은 길로 가라는데 옳은 길로 안 가고 옳지 않은 길로 가면 벌써 양심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벌써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사는 생활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할지 몰라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변변히 없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신명기 12장 9절 10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너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 가지예요. 안식일의 안식,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안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대로 자기 기업에서 살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주 살기 좋은 땅.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의 안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다 대적을 이겨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죄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게 우리의 대적인데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해서 주는 안식 3가지를 지금 증거했는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고생과 근심,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게 하시는 예수. 이단들이 횡행해서 예수 말고 무슨 감람나무를 믿어야 한다, 인간 보혜사를 믿어야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이건 아주 이단이고 이건 사람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하라고. 이 말에 아멘 안 하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평안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멘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 말고 어떤 다른 사람 이름 믿어서 구원 받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제가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사죄의 안식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사죄의 안식. 사죄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도요 부부간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한 다음에 부부가 만났을 때는 불안하고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부인이 가령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고 부인도 괜찮은 부인인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뭘 도적질하다가 발각이 났다. 당신 남편이 누구냐? 아무개다. 절대 좀 용서해 주시고 말하지 말라. 지금 그러고 왔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지만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내가 밖에서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남편이 알까 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도 뭐냐?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기도해도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안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믿기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꺼번에 다 용서해서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뭐 형편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사죄의 안심, 세상에서도 조그만 죄만 범해도 신문에 얼마나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평안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두 번째 안식은 영생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안식.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죄값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으면 또 지옥에 가서 형벌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대개는 알아요. 뭐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건 몰라도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안다고. 아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잖아요. 영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른 사람, 다른 신 믿어서 영생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얻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그 마음 아파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지 않으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요.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졌어도 영생 얻은 사람은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 얻은 사람은 무엇가 다르냐? 죽음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생 얻은 사람의 신앙입니다. 불신자처럼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죽을 뻔 걸렸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아직 너무나 믿음이 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맨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를 했어요. 그들이 죽는 거 불안해하면서 순교했겠어요? 다 당당하게 죽을까 봐서 벌벌 떠는 건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린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안식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은 뭔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가지와 포도나무가 딱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요새는 말이에요, 그 스펀지가 있잖아요. 스펀지를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펀지 안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 같죠, 여러분이? 근데 여기 물이 있어서요, 이렇게 누르면 물이 떨어져요. 이 스펀지 안에는 스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말썽이 많고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에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4절. 4장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예.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가장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에요?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제일 아이가 참 쉽게 드는 방법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다가 그냥 잠들어요. 근데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영은, 내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 하박국이가 그런 고백이죠. 구약시대 하박국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안식, 우리는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왜 평안하고 좋은가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죄를 질 수 있겠나요? 죄를 안 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니까 마음이 여간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까 율법적인 안식은 하나의 모형, 상징으로 준 거예요. 이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건 자동입니다, 자동. 그 100%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부활을 해서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린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 그러지요? 쉰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다가 그 고통 다 벗어버리고 평안히 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얼마나 좋은 세계. 거기 가면 자동이라니까. 이런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고, 그건 모형이고 진정한 안식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돼. 지식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누려야 된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한번 또 기억하기 좋게. 첫 번째가 무슨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죄의 안식. 두 번째는 영생의 안식.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안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완전한 안식은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려요. 이런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